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편지가 되면 편지 내용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가 다 지워졌어요. 이 편지, 그 잉크나 먹물로 쓴 편지에 물이 떨어지면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 지워져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막 알려지게 되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막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고 주님의 영으로 쓰신 편지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먹물로 씌워졌으면 영원히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을 못할 거야. 근데 영으로 씌워진 거야. 그래서 근데 영으로 씌워졌는데 이것이 씌워진 것이 다시 회복되려면 오직 보혈의 피의 능력만이 이 죄를, 뭐냐면 뭐가 들어오는, 죄가 덮여져서 죄가 씌워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이 죄를 씻을 능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보혈의 피가 적셔짐으로써 죄를 떠나게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가 가르쳐졌는데 그것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 아니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졌고,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네. 금강석이면 가장 강한 거 아니에요. 그 죄가 기록됐기 때문에 어느 거로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지어졌냐?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우리 마음판에 죄가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내 마음판에 기록된 죄가 막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속에 사모하고 은혜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안 드러나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갖다 회개할 때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조금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죄가 이렇게 딱정해져 갖고 너무너무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죄가 있구나 하고 막 은혜 받으면서 막 주를 회개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죄의 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배, 두 배, 다섯 배 더 있는 게 아니고 수천 배가 더 있더라고요. 자꾸만 드러나다 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가 떠오를 때 죄를 회개하면요, 이 죄를 일으키던 영적 존재도 떠나고 죄가 떠나가면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 죄사함 받는데 죄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그때 진리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거짓이 또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이 죄와 싸우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 죄가 떠오를 때 십자가 처리하면 잘 안 떠나잖아요. 그죠? 왜 안 떠나느냐? 잘 안 떠나느냐?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적기 때문에. 근데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강하면요, 주님 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적기 때문에 안 떠나가요, 잘. 근데 내 영혼이 발견되어 지금요, 죄가 떠오르는데 죄와 막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혼이 깨어날 때, 내 안에 깨어날 때. 그럼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떠오르면 죄를 져야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그래서 은혜 막 삼은 십자가의 길 가시는 분들은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성령이 쫙 들어오시면 마음을 막 뜨겁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뜨겁게 해지면 주님 생각만 나도 막 눈물이 흐르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믿음 생활이 계속 되어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죄가 막 떠나가다 보게 되면 죄와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반반될 때가 있어요. 반반. 죄가 떠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언젠가는 죄덩어리 했던 우리가 죄와 말씀이 반반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 생활 막 열심히 하다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막 떠나갈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일으키던 악한 영의 존재가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몇십 년을 집 짓고 자기 나라를 다 만들고 우리를 다스리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막 안 떠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홍성까지 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팔분홍성까지 갔다가 은혜 받다가 다시 돌아오고.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믿음서 갔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50일, 악령님이 49. 이렇게 되면 그때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악령님이라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이 섬기고 살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령을 섬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악령님이죠. 우리한테는 성령님이고. 할렐루야. 이래서 한번 웃죠, 뭐. 그죠? 그래서 영이 그때 내 안에 있던 잠자던 영혼이 죄의 권능으로 확 물려서 어쩌지 움직이지 못한 영혼이 싹 깨어나게 돼 있는 거. 할렐루야.
확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때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 존재가 내 영혼이 깨어나야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 영적 존재로 태어났는데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영적 존재로 못 살아가고 육적 존재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영이 싹 깨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막 떠나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여러분과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편지예요.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야, 네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네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참 너의 죄를 사함과 함께 진리 성령으로 내가 너를 채워줘서 더 이상 죄의 권능이 너를 어쩌지 못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려고 들어왔단다 하고 막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야. 야, 너 수고했다. 저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 네가 힘들지 않을 것이야. 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나한테 그래도 아직 자기 나라를 막 자기 집을 더 지으려고 자기 나라를 지으려고 막 힘을 쓰는데 그때는 여러분과 영혼이 있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떠오르면 죄와 막 싸워. 그런데 영혼이 싹 깨어나서 말씀이 새겨졌는데요. 이게 아직도 말씀이 50일, 죄가 49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희미해. 말씀이 보이긴 보이는데 말씀이 그걸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도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이 힘이 있으니까 내 안에 어둠, 죄가 막 떠오르는 걸 물리칠 힘이 있잖아요. 그걸 죄를 계속 회개하게 되면 이게 내 안에 돌 위에 심겼던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겼던 말씀이 점점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을 행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죄가 49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49가 또 막 죄를 일으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게 죄가 일으킬 때 내가 다시 그 죄를 물리치지 않고 행하게 되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 육신으로 살면 죽어. 내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지. 네가 지금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육신의 생각을 행하면 아담처럼 다시 내 영혼이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데 못하죠. 그죠?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의 본능을 막 떠나게 하시고 영혼을 깨어나서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다 깨어나니까 이 보이는 새가 내 고향이 아니야. 영혼의 고향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심령 속에 이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고 내가 내 고향이 하늘나라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네. 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고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죄가 막 더 죄가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떠나가면 말씀이 60이 되고 죄가 40밖에 안 남아.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죄를 다스리는 거야. 죄와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죄가 떠오른 죄를 다스려요. 그래서 죄가 떠오르고 눈 앞에 미움이 떠오르고 걱정이 떠오르잖아요. 주님 하고 회개하면 이제 영혼의 힘이 강하니까 죄가 어쩌지 못하고 막 그럼 내 마음을 일으켰다가
하고 떠나가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악한 영이 휘 떠나면서 미움도 휘 떠나가. 아니 미움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랑이 막 움틀어 올라와요. 주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걱정이 막 스트레스가 막 떠난 자리에 그 평강이 뭉글뭉글뭉글 떠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면 죄가 쫙 떠나가니까 이 속사람은 무슨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능력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 행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주님을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 내 안에 죄와 말씀이 반반이면 말씀으로는 전하는데 삶으로는 안 전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말씀이 70, 죄가 30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신학적으로는 견인이라 그래. 견인.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견인하시는데 처음에는 죄를 막 끌고 가서 내다 버리셔. 나중에는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막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때로는 이제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 정말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육체의 땅에 오셔서 정말 피조물로부터 온갖 고난을 다 견디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심령 속에 들어오신 주님을 말씀으로 전하고 삶으로 사라질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뜨거운 찬양과 함께 정말 세상 속에서 찌드는 마음 찬양 드리면서 막 떠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떠나가는 악한 영들 존재들과 죄가 막 떠나가니까 이 하나하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소유할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요, 그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부부가 있잖아요. 같이 18개월을 거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이제 천막장사를 하면서 자급자족, 물질로 자급자족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 고린도 지역에 전했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오셔갖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와 함께 1년 반에 거쳐서 18개월 거쳐서 같이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너희 나 알지? 다시 순서가 필요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 김미숙 목사님이 먼저 한 4개월 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오셔서 3개월간 복음을 전하시고 가셨다 오셨잖아요. 그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쵸? 우리가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김미숙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 다 알지 않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이를 알고 있는 바라. 너는 우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전에 바울의 편지래요. 우리 보고.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 그 성도들이 내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선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게 되게 되면 남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전함은 그 전함으로써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적 소망을 갖고 그 길을 막 달려가게 돼 있고. 그래서 우선 바울의 편지가 돼야 돼요. 박철수 목사님이 20년 전에 와서 영성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박철수 목사님이 전한 영성복음 속에서 매일 새로워지고 세워져 갖고 박철수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지금까지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선 그 박철수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막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흘러나오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철수 목사님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돼갖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게 되면 영원히 바울의 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울의 편지가만 돼도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복음을 듣는 분들이 때로는 시험받을 수도 있고. 저 예전에 20년 전에 영성훈련 받을 때요. 시험 많이 받았어요. 시험 받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오신 강사들 모습 보면 유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근데 저는 시험 안 받았어요. 그 유기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나중에 영성이 되게 되면 저 모습은 내가 갖지 말아야겠구나. 저런 모습은 내가 올라오면 내가 버리고 참 맑고 깨끗하게 변화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 훈련을 받고 내가 세워지고 좀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게 되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시게 되면요.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거기서 계시록 보게 되면. 그죠? 그거를 요한복음 7장 30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게 되면 그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고,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에게 끼쳤던 영적인 어떤 스승이나 이런 분들이 몽학 선생이 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 평생의 끝까지 그분들로부터 어떤 주님의 종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게 되면 남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갖고, 편지는요, 주님이 우리를 막 가르치시거든요. 가르치신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박철수 목사의 편지가 돼봅시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넌 우리의 편지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비의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울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언제? 주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올 때, 생명수가 막 흘러나올 때, 이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게 되면요, 이 생명수는 멈추질 않아요. 세상 물은 막 흘러다가도 멈추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 생명수는요,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떠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안 떠나게 되면 생명수는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떠나기 때문에 생명수가 안 멈추는데, 근데 내 안에 어떤 걱정이 탁 있는데, 걱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생명수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춰요. 그래서 걱정이 탁 들어오면 걱정을 주님하고 십자가 차려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내가 계속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매일 예전 새로워지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 자신이 걱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이미 이런 믿음에 지금 머물러 있지? 주님께서 내 안에 착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고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끝이 없이 떠나게 돼 있는데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안 떠나고 있지? 우리 그런 거 걱정합시다.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못 견뎌. 내 안에 악한 영이 못 견디고 막 떠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막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기쁨인데요,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 기쁨은요, 환경이 망가지면 기쁘다가도 기쁨이 떠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나,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느끼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나. 세상 기쁨은요, 막 기쁘다가도 환경이 망가지면 기쁨이 쑥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 하게 돼요. 그럼 세상 기쁨이야.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준비인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회개하는데 예산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내 자신을 발견 못하면 회개합시다. 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개합시다. 매일 내 안에서 막 사랑이 막 더 풍성하지 않으면 회개합시다. 육신의 문제 갖고 회개하는 분들은 어린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되면 삶 자체가, 이런 삶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삶 아니에요. 그죠? 구분된 삶 아니에요. 그죠? 이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편지가 돼서 세상과 구분된 삶이, 거룩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더 이상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게? 그렇다면 막 영으로 막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어린아이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돌비 있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 영적 청년이 되게 되면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서 아비가 되게 되면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요, 원래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였었는데 육적 존재가 돼서 아담이 기록된 말씀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죠? 원래 이 말씀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의 믿음 삶에 정말 만족하지 말고, 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마귀가 여러분 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미래에 대한 만족이 없어야 돼요. 이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왜? 이제는 여러분과 제 믿음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아니요, 주님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에 비했을 때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하노라, 너의 믿음의 삶을 정말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에 사라질 때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